한국 교회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내부 전쟁. 새벽 2시 서울 영등포 한 골목.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5명. 모두 성락교회 장로와 집사들이었어요. 30년, 40년을 이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손엔 성경도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대신 카메라, USB, 증언서가 들려 있었거든요.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죠? 괜찮아. 오늘은 반드시 기록해야 해. 목표는 교회 본관 2층 행정실. 그곳엔 30년간 쌓인 비밀 장부가 있었습니다. 건물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야간 경비원이었죠. 숨어. 5명은 급하게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비원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숨죽인 채 10분을 기다렸어요. 지금이야. 빨리. 그렇게 시작된 긴 밤. 한 한국 교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락교회는 분명 처음부터 이상한 곳은 아니었어요. 1969년 11월 30일 교인 7명으로 시작한 작은 교회였죠. 197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등장했고 새로운 신학 운동이 생겨났어요. 그 가운데 베레아 운동의 창시자 김기동 목사. 카리스마 하나로 젊은 신자들을 빠르게 모았습니다. 명지대 국문학과 출신. 감리교 전도사였다가 침례를 주장하다 제명당한 이력. 전국을 다니며 부흥 집회를 하던 설교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정확히 본다. 귀신 문제를 해결해준다. 말씀 능력이 있다. 1972년 12명의 소모임으로 시작한 베레아 아카데미.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절대성으로 바뀌면서 이 공동체는 서서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죠. 1987년 세계 베레아교회 연맹 창립. 2000년대 초반 교인 15만 명 돌파. 구로동에 1만 5천석 규모 세계 크리스천 리더 센터 건축. 성락교회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만큼 내부의 어둠도 함께 커지고 있었어요. 베레아 운동이 주장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귀신을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 악한 영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뭐냐는 정의부터 달랐어요. 정통 기독교 귀신은 타락한 천사, 사탄과 그 부하들. 베레아 신학 귀신은 죽은 불신자의 영혼.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레아 신학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귀신이 지구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병도, 사고도, 우울증도, 가난도, 이혼도, 실직도 전부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김기동 목사의 축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1972년부터 시작된 베레아 아카데미는 1년 과정, 주 3회 수업, 꽤 철저한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김기동 목사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죠. 어느 날 수업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김기동 목사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귀신이 당신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죠.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 됐습니다. 그의 해석은 곧 신학이 됐고 그의 판단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됐죠. 신학이라는 건 원래 서로 토론하는 과정인데 여긴 달랐어요. 반대 목소리는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등 대한민국 거의 모든 주요 교단이 베레아와 김기동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2016년 9월 예장통합에서 이단 해제를 시도했어요. 총회 100주년 기념 특별 사면이었죠. 하지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단을 사면하면 신도들이 다시 이단 교회로 간다. 결국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면을 철회했죠. 이때부터 성락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기보다 점점 지도자 중심의 폐쇄 집단으로 변해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영상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덜 휘둘립니다. 적어도 이상하다 싶은 순간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자,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30년 넘게 성락교회를 다닌 한 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전달받는 느낌이었어요. 의심은 죄라고 배웠고 질문은 교만이라고 했죠. 의심하면 귀신 들린 사람, 반대하면 대적자, 떠나면 배신자. 이렇게 언어가 굳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하게 됩니다. 이 침묵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누가 먼저 잘못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주일 오후 한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제가 읽어보니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순간 예배당 안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김기동 목사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집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지금 당신 입으로 누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사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귀신이 들렸대. 결국 떠났대. 지옥 가겠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죄가 되는 곳에선 침묵만이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피해 사례를 보죠. 한 30대 직장인은 20대 초반부터 성락교회를 다녔습니다. 매달 월급의 60%에서 70%를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11조가 아니라 절반을 드려야 축복받는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귀신이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했죠. 월급 200만 원 받으면 140만 원을 헌금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은 거의 전부 교회로 갔습니다. 결혼 자금도, 집 마련도, 노후 준비도 없었어요. 계산해보니 총 1억 2천만 원. 그가 교회를 떠났을 때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돈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사라졌어요.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는데 저는 원룸에서 혼자였죠. 교회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또 다른 한 가정은 남편만 성락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내는 다른 교회 신도였죠. 당신 교회는 이단이야. 우리 교회로 와. 당신이 귀신 들렸어. 베레아가 진리야. 매주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명절에는 친척들 앞에서도 싸웠어요. 형수님, 베레아는 이단이래요. 닥쳐. 당신들이 뭘 안다고. 결국 이혼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죠. 왜 이혼하시려는 겁니까? 종교가 달라서요. 2016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어요.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뒤에서만 돌던 의혹이 결국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6년 12월 성락교회 교육부 목사이자 베레아 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던 윤준호 목사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졸업 예정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제목은 성락교회의 문제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의 신학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재정 운영은 불투명합니다. 권력은 세습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 파일은 곧 성도들에게 퍼졌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김성현 감독 김기동의 아들은 윤준호 목사를 파면하려 했어요. 이단 사상을 전파했다. 교회를 분열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김기동 일가의 비밀을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윤준호 목사에게 제보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1월 어느 날 밤 윤준호 목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20년 전 교회 직원이었던.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제게. 그날 밤부터 2월까지 수십 명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재정이 이상합니다. 장부를 보여드릴게요. 성추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세습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윤준호 목사는 모든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김기동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재정 비리 의혹, 건축 헌금 수백억 원의 사용처 불명확, 개인 명의 부동산 취득 의혹, 가족급여 과다 지급 의혹, 성추문 의혹, 복수의 여성 신도 피해 진술, 영적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 의혹, 은폐와 회유 정황 주장, 권력 세습 논란, 아들 김성현에게 감독직 승계, 가족 중심 교회 운영 구조, 반대파 인사 배제, 그동안 침묵하던 신도들, 참기만 했던 직원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한순간에 모였고 역대급 규모의 교회 개혁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악령의 역사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년,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성락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서 손꼽히는 내부 분열을 맞게 됩니다. 2017년 3월 12일 김기동 원로 감독은 아들 김성현 감독을 해임합니다. 내가 세웠으니 내가 해임할 권한도 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김성현이 이단 해제를 위해 베레아 사상을 버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베레아 옹호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베레아를 버리면 성락교회가 아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달랐습니다. 베레아를 버려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운명의 주일 3월 19일이 찾아옵니다. 오전 9시 일부 예배 시작 전부터 대예배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개혁파 약 500명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옹호파 약 700명은 오른쪽에 앉았죠. 같은 예배당, 서로 다른 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찬양 도중 한 장로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은 물러나셔야 합니다. 엑스파일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술렁였고 옹호파 쪽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어요. 닥쳐. 당신이 마귀야. 대적자를 끌어내. 개혁파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려는 겁니다. 설교단 아래에서 충돌이 시작됐어요. 밀고 당기고 고함치고 찬양팀은 노래를 멈췄고 사회자는 예배 중단을 선언했죠. 한쪽 구석에서 한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는 저쪽이야. 너는 오지 마. 엄마 나도 가족이잖아요. 넌 귀신 들렸어. 내 딸 아니야.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신앙으로 갈라섰던 겁니다. 옆에선 40년 지기 친구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너는 왜 개혁파 편이야? 너는 왜 아직도 눈이 멀어 있어? 결국 누군가 112에 전화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죠. 경찰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한 집사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경찰이 오다니. 그날 예배는 끝까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한때 15만 명이 모이던 교회. 한순간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후로 개혁 측과 비개혁 측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각자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개혁 세력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성락교회에서 태어나고 성락교회에서 결혼하고 성락교회에서 자녀를 키운 사람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외친 말이었으니까요. 2017년 4월 개혁파 기자회견. 첫 번째 증언자 60대 장로. 저는 40년을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 청춘, 제 재산, 제 가족 모두 이 교회에 바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 40대 집사.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한 사람만 따르라고 가르쳤잖아요. 이게 신앙입니까? 세 번째 증언자 30대 청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락교회 신자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몰랐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상했다는 걸. 질문하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수십 명의 교회 직원, 장로, 사역자가
용기를 내어 증언하자. 교회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교주 중심 체제를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압박도 시작됐다. 증언자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알아? 사업하는 거 알지? 소문 퍼뜨릴 거야. 지옥 가고 싶어? 회개해. 한 증언자는 집 앞에서 미행을 당했고 또 다른 증언자는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사이비 종교 신자래요.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성락교회 내부 통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의심을 금지한다. 질문을 금지한다.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린다. 지도자에게만 영적 권위를 부여한다. 이 네 가지 구조는 종교 컬트의 전형적인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특히 귀신론은 강력했어요. 누군가 비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 사탄이 속였다. 악령이라는 단어는 모든 반박을 막는 맞는 카드였습니다. 베르야 신학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모든 병은 귀신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예언, 치유, 영적 체험을 독점한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질문을 막고 의심을 죄로 만들고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됐죠. 베르야 아카데미 체계적 세뇌 시스템 1년 과정, 주 3회, 매회 3시간, 총 150회 이상의 강의. 커리큘럼은 대략 이랬습니다. 1학기 귀신론 기초, 귀신의 정체, 귀신이 들어오는 경로, 귀신의 역사 분별법, 2학기 귀신론 심화, 축사의 원리, 영적 전쟁, 베르야인의 정체성, 3학기 실전, 축사 실습, 전도 방법, 베르야 확산 전략. 졸업하면 베르야인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됐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졸업식은 거의 군대식이었어요. 단상에 올라가 선서했죠. 저는 베르야 진리를 전파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죠. 드디어 우리도 베르야인이다. 그렇게 수천 명의 베르야인이 양산됐습니다. 피해 사례 병원 거부. 2000년대 초반 한 신도의 7세 아이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40도가 넘는 열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일부 열성 신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귀신이 더 들어간다. 의사들은 마귀의 도구다. 기도로 낫게 해야 한다. 부모는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믿음이 없으면 낫지 않아요. 결국 3일 동안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 상태는 악화됐고 셋째 날 새벽 아이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제야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부모는 무너졌어요. 우리가 죽인 겁니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귀신이 이긴 겁니다. 더 기도했어야죠. 참고로 1990년대 이후 김기동 목사 본인이 현대의학 치료를 받은 뒤였어요. 공식적인 병원 거부 교리는 약화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열성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믿음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탈출 시도 일 한밤의 전화. 2015년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0년을 다녔지만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질문하면 귀신 들렸다는 말, 월급의 70%를 헌금하라는 압박, 연애도 결혼도 교회가 정해주는 시스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조용히 나오기로 했습니다. 주일에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는 식으로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장로. 자네 귀신 들렸나? 어서 회개하게. 새벽 1시 집사. 지금 당장 교회 와. 기도해야 해. 새벽 3시 목사. 나가면 자네 가족에게 재앙이 온다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0통의 전화. 카톡, 문자까지 합치면 100통이 넘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 싶었죠.
밤에 자다가도 전화벨 소리에 깨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혹시 정말 저한테 귀신이 들린 건 아닐까? 혹시 가족에게 정말 재앙이 올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2주가 지나자 집 앞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와서 얘기합시다. 결국 그는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탈출 시도 이 가족의 단절. 2016년 한 20대 여성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성락교회에 남았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잠깐 방황하는 거겠지.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안 돌아오자 부모의 태도가 바뀝니다. 언제 교회 나올 거냐? 안 나오면 우리 딸 아니다. 명절에 집에 갔을 때 대문이 잠겨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넌 이제 우리 딸이 아니야. 귀신 들린 년이 집에 왜 왔어? 엄마 나 딸이잖아. 아버지가 나와서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녀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5년이 지난 2021년까지 그녀는 부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가족보다 중요한 곳이었어요. 아니, 교회가 전부였죠.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전부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요. 교회를 나오는 건 세상 전부를 잃는 거였어요. 탈출 성공 케이스. 2018년 박민수 씨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방법은 단순했지만 치밀했습니다. 첫째, 미리 준비한다. 6개월 전부터 다른 교회를 알아봄. 성락교회 밖 사람들과 연락 늘림. 헌금을 줄이고 저축해서 재정 독립 확보. 둘째, 한 번에 끊는다. 저이사 가요 부산으로. 실제로는 서울 반대편으로 이사했죠. 셋째, 완전히 단절한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를 전부 정리하고 교회 사람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어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내가 정말 잘못된 건가? 혹시 지옥 가는 건가?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교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질문해도 괜찮다는 걸요. 1년 후, 그는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해도 돼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목사님이 웃으며 답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가 정상이구나. 질문이 환영받는 곳이 정상이구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성락교회 사건은 한국 종교 컬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른 사이비들을 분석해보면 패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절대 지도자 김기동 목사, 절대 교리배려야 귀신론, 비판 금지 대적자 낙인, 폐쇄적 공동체 타 교회 교류 차단, 재정 불투명 과도한 헌금 구조, 영적 체험 독점 축사 권한, 해석 권한 독점. 이 구조가 강해질수록 집단은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됩니다. 성락교회는 그 구조의 실체를 한국 사회에 그대로 보여준 사건 중 하나였죠. 다른 한국 컬트들과의 비교는 이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신격화, 14만 4천 명 교리, 추수꾼 조직 통한 침투 전도, 정체 숨기고 접근, JMS 정명석, 재림주 주장, 성폭행 혐의와 재판, 모델운동 선수 포섭 구조, 해외 도피 후 검거, 통일교, 문선명 메시아 주장, 합동결혼식, 정치경제 영역으로의 침투, 막대한 자금력,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종말론, 가가호호 방문전도, 가족 단절 문제 논란. 이름은 다 다르지만 내부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진리를 안다. 밖은 전부 사탄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뚜렷한 곳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공방, 폭로, 해명, 반박.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끝에서
신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에 세우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아 개혁을 선택했어요. 누군가는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힘들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김기동 목사는 8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락교회의 분열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 측과 비개혁 측은 여전히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한때 15만 명이 모였던 교회는 양쪽을 모두 합쳐도 예전만큼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2024년 비개혁 측 성락교회는 여전히 베르야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르야는 진리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새로운 신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락교회는 단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무너진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의심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공동체는 이미 위험에 빠져 있다. 질문이 사라진 곳은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썩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신도들이 떠안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말이 절대가 되는 순간 그곳은 작은 컬트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건 진리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내가 속한 곳에서 질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내가 떠나려 할 때 협박이 아닌 축복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곳인가? 이 질문이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스친다면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